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죠.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독특하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죠. 그럼 이 자리 한번 옆자리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개 왔어요? 혹시 고양이 왔나요? 하나님 예배할 줄 모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또 인간에게 복을 주셨는데 창세기 1장 28절을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인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죠. 하나님은 어쨌든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이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참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은 그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들었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잘못된 교회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개혁령 이후에 보면 잘못된 교회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믿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 받은 이 복을 통해서 그는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고 그를 통해서 온 세계 열방의 복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를 통하여 애굽 땅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의 시름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가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에서 복은 무엇이죠? 자기가 살 수 있는 땅에 거하는 것이 복 아니겠어요? 그들은 노예 신분으로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갔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우상을 숭배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이 끊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 이 나라가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우상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특히 솔로몬을 우리가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솔로몬은 지혜,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을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 직접 들었어요.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4장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땅에 평안함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모든 지혜보다 더 뛰어나게 하셨어요. 그 이름이 사방팔방에 전부 다 퍼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와 더불어서 물질의 복까지도 주셨는데 여러분 그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 아들 솔로몬이 짓기 위하여 금을 준비한 내용을 보대로 알 수 있어요. 우리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를 준비했다고. 10만 달란트 하니까 별로 와닿지 않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현재 가치로 약 178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저는 금 한 돈도 없거든요. 근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와 9억 돈이 넘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역대상 22장 14절 후반절을 보니까 여러분 충분히 준비한 것 같은데 너는 더 할 것이다. 더 준비하라는 또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셨는지 여러분 알 수 있겠죠.
열왕기상 11장 4절 한번 볼까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여. 이게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는 그 자리에 세상을 쫓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젊으신 신앙생활 잘했던 부분들이 결혼을 해서 애를 낳으면 애 키우느라고 신앙생활이 이상하게 하얀 곡선을 타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이 나라가 결국은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게 되고, 그 이후에도 우상 숭배하는 왕들이 계속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결국은 북이스라엘을 BC 722년 아수를 통해서 멸망하시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을 통해서 멸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 성경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정금같이 연단시키기 위하여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 한번 인생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가 신앙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이 가장 달려붙고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가 언제냐면 고난이 있을 때예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초창기에 이 교회에 왔을 때와 지금 비교해 보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의 양은 처음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는 뭔가 평안해지기 시작하면 주님 곁을 떠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 육체의 안락함에 길들이기 시작하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백성들은 이제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오게 됩니다. 스룹바벨 중심으로 다시금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게 되죠. 솔로몬 왕 때 세웠던 성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감격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의 백성들은 또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을 등장시켜서 헬라 제국 안에 이스라엘이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어져서 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에서 구약 성경의 헬라 번역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70인경이 여기서 번역이 되어진 거죠. 바로 이것을 통해서 기독교 전반에 영향을 끼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것으로 불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또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있는 이곳에 제우스 우상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BC 63년에 로마 시민지로 또 들어가게 만든 겁니다. 근데 이때 제사장들은 바르게 성도들을 가르치지 못했던 거예요. 이 정부와 친정부적이었죠.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의 보수 집단이 좀 그런 모습이 있어서 좋지 않은 열매를 내는 것 같습니다만 당시도 그랬어요. 심지어 제사장을 돈으로 사고팔고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의 죄악이 얼마나 컸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때가 돼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구원, 회개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게 하시니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후에 삶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에 예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실 그래요. 나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예수 믿는 사람이든 한번 물어보세요.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고 싶어요? 지옥 가고 싶어요? 사람들은 전부 다 천국을 갈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실 것 같아요. 예수 믿지 않아요. 목사님 오셔서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같이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얘기해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지옥 갈 텐데 지옥 가시면 좋아요? 만약에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죠? 에이, 뭔 지옥이에요? 오히려 저희 때 순교될 겁니다. 근데 성경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죠. 이게 결국 우리 힘대로 살아가면
우리 방식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그래요? 우리가 선하게 살면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선하게 살 수가 없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나요? 학교 다닐 때 일기 써보셨죠? 일기 써보면 내가 그땐 이렇게 안 살아야겠다. 근데 또 그렇게 살아요. 우리 자녀들, 우리 조카도 그러더라고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할게요. 그러니까 조카의 엄마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너 이 말이 지금 몇백 번째 하고 있는 줄 아니? 계속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도 다 그래요. 아이들요. 여러분 책에다가 교묘하게 폰을 숨겨놓고 뭘 보고 있어요? 책을 보는 게 아니라 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는 자꾸 죄악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 사람들 미워하지 말자.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사람들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내 마음에서 이쁜 사람은 이쁜데 미운 사람은 미운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 53장 4절 6절 우리 세 번역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여러분 나라도 보면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고 중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참 어려워요. 저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저희 아내를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데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게 뭐냐면 음식이 안 맞아. 여기는 고기를 좋아하고 저는 면을 좋아해요. 근데 저희 아내는 면을 잘 못 먹어요. 그래서 제 눈에 뭐가 보여요? 닭 한 마리 칼국수. 그래서 고기는 저희 아내가 먹고 밀가루는 제가 먹고 그렇게 하면서 데이트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가까운 부부도 여러분들 보세요. 잘 맞아요? 100% 맞나요? 100% 맞았다는 사람들은 거짓말일 것 같은데요. 안 맞아요. 혈액형도 다르죠. 물론 혈액형이 똑같아도 성향이 다를 수 있어요.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교회가 믿음 안에 하나가 되면요 놀랍습니다. 이 강력한 힘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더욱이 성경은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예배소서 1장 4절 5절 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창조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태어날 날짜를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만난 건 우연이 아니에요. 갑자기 노사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만난 건 우연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왜? 구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살다가 결국은 멸망을 자초하게 되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여러분들 함정을 계속 파는 거예요. 자기의 뭐예요? 무덤을 파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게 결국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위치해 있는 이 우산동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은서가 눈에 들어와서 은서가 사는 곳이 나주입니다. 나주는 뭐가 유명하죠? 배가 유명하죠. 만약 배나무에 뿌리가 뽑혔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가 며칠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혹시 아는 성분이 있나요? 제가 검색해 봤더니 보통 3, 4일이래요.
3, 4일 동안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비유가 됩니다. 하나님이 떠난 사람들은 실상은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심판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오래 살면 몇 살 사시죠? 7, 80세 살아요. 강건하면 김선환 장님 아버님처럼 90회, 우리 박부장 선생님처럼 보이신 100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죠. 대단하신. 뿌리가 뽑힌 나무는 일시적으로 살아가지만 실상은 양분과 줄기가 말라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여러분 교제를 나누지 않는 삶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 마음은 평안함이 없어요. 항상 불안해. 인간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이 말을 달리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게 하신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일하다가 다친 적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어느 가정에 가서 일을 드리는데 손을 테이블에 올려놨더니 그 집의 딸, 우리 하은이가 제 상처난 부부를 계속 이렇게 만지고 있더라고요. 좀 이상하게 눈에 띄는지. 근데 요 희한한 게 뭐냐면 자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볼까요? 예, 되죠? 근데 제가 여기를 다쳤거든요. 안 돼요. 우리가 지금 건강하죠? 뇌 다치잖아요. 누워 있습니다. 의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완전한 것 같고 건강한 것 같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진짜 인간이 할 수 없는 한계를 우리가 경험하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 한 구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을 얻느니라. 여기서 두 가지 사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 영생을 얻었고라고 해요. 얻었고라는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동사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크린을 보시면 여러분 나와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현재 영생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잘못 해석한 신천지에서는 사람이 죽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옆에 계시면 죽어요, 안 죽어요? 네, 죽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영생합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영생해요. 근데 제 육체의 몸은 죽어요. 어디서 영생해요? 저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옮겨졌니라는 동사는 현재 완료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벌써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손해보는 삶을 삽니다. 나눠주는 삶을 삽니다. 희생하는 삶을 삽니다.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능적인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5장 9절에 한번 보세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를 더불어 다툴지니 과실진 저 진흙이 토기장을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르쳐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진흙을 만든 이 컵 한번 볼까요? 토기장이가 이걸 만들어요. 근데 컵이 어느 날 저한테 그래요. 저 왜 만들었어요? 원망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우리 각자가 쓸모가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마음도 주신 줄로 믿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일이 심취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라.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 있으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주가 여러 만들어진 이후에 하나님의 목적은 결국은 단 하나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안은 예수를 믿는 집안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고등학교 다닐 때 예수를 만났대요. 근데 여러분 돈 번이라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다 보니까 신앙성을 접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사랑하셔서 어려움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고 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멘하고 믿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인생, 남은 인생. 여러분 옆사람 한번 물어볼까요? 몇 년 남으셨어요?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어요? 예, 많이 남았죠. 그럼 여러분 그 남은 인생 동안에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면 개그맨 전유성 씨 아시죠? 전유성 씨는 여러분 75세 나이로 9월 25일 날 소천했는데 무신론자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개그맨 조혜련 씨와 이성은 참 시간이 좋아요. 이 전유성 씨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기도하고 틈만 나면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근데요, 이 전유성 씨가 예수를 영접하세요. 근데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조혜련 씨에게 남았던 유언의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늦게 만났어. 여러분,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살아있을 수도 있지만 왜 얘기 안 해요? 네? 왜 얘기 안 하세요? 좋은 것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네, 긍정적인 삶 좋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 중에 참 이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이라 씨,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이라 씨가 원래 종교가 뭔지 아세요? 불교신이었어요. 근데 왜 예수를 믿을까? 가수 남진 씨 여러분 아십니까? 참 잘 나가는. 저는 몰라요. 이 세대가 아니었어요. 이 세대가 아니에요. 저는 BTS 세대라 장로님 되셨어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그간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다. 내 능력, 내 힘으로만 사랑받는다 생각했다. 이 믿음이 일찍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만. 나이를 많이 먹었다. 그러나 이제라도 전지전능한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교회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린다. 세대교회 장로 임직을 받을 때 그분의 고백이에요. 새벽 기도를 힘쓰면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한순간 여러분 정말 할 거예요. 가수 이승철입니다. 여러분 이승철 씨가 혹시 예수 믿는다는 거 좀 알고 계시나요? 네. 저는 이승철을 잘 몰라요. BTS 세대이기 때문에. 원래 불교 신자였죠. 2010년에 개종을 하고 난 다음에 그의 신앙이 이제 깊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변화됐는데 그동안에는 자기 인기로 인해서 많은 명예를 누렸잖아요.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왔다고.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 주신 물질을 일부를 떼어서 아프리카에 학교를 세우기 시작하는데 제가 몇 년 전에 봤던 뉴스 기사 보니까 6개 학교를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0년간 30억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하고 거의 약속을 치러가고 있다고 해요. 사람이 왜 이렇게 변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것은 비교적 많은 이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는 예수 안에서 진정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만이 저희 인생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분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그분 안에서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